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큰 믿음을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믿음이 커지지 않아서 또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주변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볼 때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참 커서 요동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 그 산을 내려오신 상황입니다. 근데 산 밑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다, 소위 말하면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무슨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너희 선생도 너희도 다 가짜다라고 지금 아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못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진짜야 라고 아마 그들에게 반박하며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제자들과 서기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안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논란의 그 상황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아마 주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증명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사람들이요 호기심에 야 말하던 그 예수님이 왔다. 진짠가 한번 우리가 가보자 라고 지금 막 달려와 지금 예수님께 문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왜 말싸움을 하고 있어? 그때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에 지금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흔히 성령 혹은 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전후 문맥상 이 영이 더러운 영, 한글로는 귀신이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의 실체가 말 못하는 그런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더러운 영,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 귀신이 어떠한 귀신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단서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영이 한 아이한테 들어왔는데요. 그 아이의 말을 통제해서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자기 의지대로는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 더러운 영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방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원래 이 방언도 헬라어로는 그냥 혀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tongue이라고 그냥 번역하고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막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너희 혀를 사로잡아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사실 혀를 잡아 떨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이렇게 수준이 높거나 혹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고대어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성령이 이렇게 우리 존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혀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혀를 그분이 통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 또한 내가 다스리며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것을 그 방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요, 얼마나 강력한 영이 들어갔는지 자기 의지대로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영임을 말을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여러분, 이런 증상을 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더니요, 입에 막 거품을 물고요, 이를 갈고요, 얼굴이 정말 파리해지더라고요. 귀신에 들려서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이런 증상을 보이면 아, 간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증상을 간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라는 것은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이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상의 행동을 하니까요. 흔히 이 간질을 토속어로는 질랄병이라고까지 불렀대요. 아주 인식이 안 좋아서요. 요즘은 공식적으로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이 간질의 원인을 뇌파가 너무 강력하게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이제 온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질이라는 것도요, 온몸을 이 더러운 영이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이 아이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든다고 해요. 자기 의지로는 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불 속에 뛰어들고 싶겠어요? 근데 그 더러운 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 아이의 몸을 사로잡고요, 그렇게 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 이 불쌍한 아이를 제자들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원래는 아마 예수님께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버리시고 안 계시니까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마 노력을 했겠죠. 여러 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 귀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한 귀신이라 실패했나요? 그러면 강한 귀신은 예수님만 쫓으실 수 있고 약한 귀신만 제자들이 쫓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쫓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런데 요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냐? 도대체 못 참겠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근데 병행 본문에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제자들을 질책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패역하다라는 그런 야단을 맞아야 되나요? 여러분, 귀신 못 쫓아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 패역한 놈아 그러시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 패역하다 아주 나쁜 뜻이잖아요. 사전적 의미로도 아주 나쁜 뜻입니다. 패역하다를 사전에서 찾으시면요, 패악하고 불순하여 사람답지 않은 존재를 패역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어머니를 때리거나 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놈 같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패역하다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서도요, 이 폐역하다라는 단어가요, 아주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신명기 32장 20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던 광야에 있던 이 첫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귀신 못 쫓아내면 이렇게 폐역한 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귀신 좀 쫓아보셨나요? 아니, 혹시 돌아가실 때까지 귀신을 한 명도 못 쫓으면 혹시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을 야단치신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귀신을 못 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야단치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어디에서 도대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시내산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냈나요? 자기들을 인도할 그 인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자 한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 제자들도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밑에서요. 야,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 한번 증명해보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보여주고자 사실은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나를 높이는 데에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황금송아지가요, 바로 그들이 꿈꾸는 그 욕망의 가장 중심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황금을 가지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 동안 똑같이 반응한 것입니다. 야, 이 귀신 우리가 예수님 없는 동안 한번 쫓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다고 보겠어? 야,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한번 증명할 기회야 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과거에 이들이요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니까요. 그때 나가서 이들이 병자들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처음 해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나갔더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가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근데 상황이 변한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경험을 따라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패역한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책을 받을 만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간은 다 자기에 의존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나는 이 정도 체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나는 이 정도의 실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래도 다 내가 열심히 그것들을 극복해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 안 믿고요.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무엇인가를 의존함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와, 괜찮은 사람이네. 야, 실력 있네. 와, 멋지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요. 여러분, 그런 우상숭배의 대상은요, 늘 이렇게 나쁜 것만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아주 좋은 것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람 앞에서 종교적인 의례를 잘 행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정말 예배를 한 번도 빼먹지 않네. 와, 저분은 말씀을 잘 안 해. 와, 저분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하네. 여러분, 그런 것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것으로 나는 저런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야. 나는 선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게 만드는,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교만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드러내고 싶을 때 거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포기해야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기 아무것도 의존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고 나의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순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저희 본질에서부터 이 죄와 어두움이 저를 지배하여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갔을 텐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다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이 의존하던 것들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고 이전에는 자랑하던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 자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의 영향력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왜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21절부터 2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였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랬대요. 얼마나 이 아버지와 이 아이가 고통을 많이 했을까요?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건요, 아마 이 아이가 지금 10대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7년, 8년, 아니 10년째 지금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정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과 물에 뛰어드는 이 아이를 이 아버지는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요, 물속에도 집어넣고요, 불에도 뛰어들게 했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주 던졌대요. 아니, 그렇게 자주 불 속에 뛰어들었고요, 물 속에 들어갔는데 왜 아직 안 죽었죠? 여러분, 이 아이는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것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요, 이 귀신이 그때까지 그렇게 그를 붙잡아 정말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는데요, 얘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이 아이는요,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며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아무런 구원의 방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만약에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요, 이 아이와 이 아버지에게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악한 영의 영향력이요,
우리 인생을 파괴할 것처럼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다 파괴하고요. 우리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 되게 만드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겠다고 지금 부르시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일단 한번 실망했어요. 제자들이요, 데리고 오세요. 저희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해쯤이야, 뭐. 큰 어른도 다 귀신 쫓았는데, 일로 오세요. 한 명도 아니고 저기 다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만 안 계시지? 여기 다 있어요. 다. 근데 9명이 붙들고 지금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고 나니까요, 이 아버지가 지금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더구나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과정을 지났어요. 여러 번 아이가 이렇게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눈앞에서 다시 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이제까지 경험해온 그 악의 영향력에 너무너무 압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향력이요,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애써도 보고요, 노력도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히 상처를 입고요, 낙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악한 상황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낙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사실 그 가정에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왜냐하면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대요. 그리고 이 상황이 별로 바뀌어도 그게 자기한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익이나 정말 자기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이 든대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끝내고 그냥 이혼하고 다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발전된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악한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그 상황에 처음에는 싸워도 보고 거기서 기도도 해보고 애써봤는데요, 별 진전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너무 일상 가운데 그 파괴적인 영향이 심하니까요, 그냥 낙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악에 그냥 이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요, 그런 낙담하는 마음,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좌절된 마음이요,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도요, 근데 하실 수 없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 안 해주실 거죠? 여러분, 이런 악에 노출돼 그 악한 영향에게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 악은 이렇게 강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악의 가장 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악함쯤은 반드시 이겨내시고 나의 삶에서도 이 죽음과 같은 영향력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악 가운데 가장 강한 악이 무엇이죠?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사실 마귀보다 더 센 게 죽음입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자만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망이 찾아오고 죽음과 같은 영향력이 인생을 영향 미칠 때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셨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분이고요, 세상도 이기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오면 귀신을 그냥 쫓아주시면 되지, 왜 자꾸 이 아버지에게까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신가요? 네,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통로예요. 지금 이 아버지와 이 아이한테는요, 단순히 귀신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는 통로가 생겨야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요, 이들이 병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라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이도요, 그냥 손 안 쏴요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의 이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들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이 아이가 이 마귀의 강력한 권세로 지금 육체만 이렇게 고통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까지 파괴되고요, 결국은 이 아이는 이렇게 살다가는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이 가정에 영적 구원까지 베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이면요, 단순히 예수님이 손만 대도 귀신이 나가죠.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손을 내밀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주자주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데요, 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 문제 해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와 영적으로 관계를 맺으셔야 하니까요. 그래야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요,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믿음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지금 보여라. 그래야 내가 너와 진짜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말 좋은 것, 정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지 않겠니? 지금 이 아버지한테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이제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고쳐줄 거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손을 예수님한테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걸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과 이제 영적 관계를 맺으시며 그 가정의 진짜 주인이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이 가정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꼭 이렇게 개입하셔야죠? 이 가정이 당하는 이 영적 고통과 아픔은요, 육체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후에도요, 그 공허감, 좌절감,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있는 사람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으니까요, 이제 이 가정이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은 가정이 됐고요, 이제 예수님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어두움, 겉으로는 간질처럼 나타나는 그 원인이요, 이 영적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요, 당장 해결해 안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 보일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영혼이 깊숙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지금 그렇게 개입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26절과 27절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니 왜 나가려면 곱게 나가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만들고 갔죠? 귀신이요 진짜 죽이지는 못하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원래 이 귀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육신만이 아니라요. 이 아버지와 이 아이 영혼까지요. 지옥에 끌고 가 영혼이 고통받는 자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걸 못하니까요. 흉내만 내고 나갔죠. 하지만 육적인 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보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27절에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이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이 아이는 육신만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예수와 관계를 맺은 아이가 되면서 그 영혼까지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외적 반응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5분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의존을 내려놓으면요.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무엇을 안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해봤잖아. 야, 이 애한테 들어간 건 쉽겠다. 그때는 막 그냥 더 심한 것도 다 했잖아 우리가. 그리고 기도 안 한 거예요. 뭐 안 한 거예요? 의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겉으로는요 간질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어떤 것들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움직여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자기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데 누워서 침을 흘리며 몸을 떠는 그 모습을 보인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가끔씩 이런 악한 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간질처럼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고요.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이 마귀가 영향을 미쳐서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처음엔 다 어떻게 하죠?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나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바꾸어보자 몸부림칩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처음에는요. 야단쳐보고 싸워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말을 했더니 이제 당신 말대로 내가 할게. 변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내 말로는 상대가 절대 안 변하는구나. 그러면요. 헤드락이라도 걸어서 숨을 멈추게 하면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바뀌어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습관도 안 변하고요. 나쁜 짓은 더 안 변해요. 그게 문제예요. 습관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듣다가 이렇게 바꾼 습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나요. 아내가 또 이거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조심합니다. 근데 또 가끔씩 나오죠, 습관이. 근데 습관은 변할 수도 있더라고요. 한 20년쯤 살면 이제 조금씩 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건 배워야죠. 근데요, 나쁜 건 잘 안 변해요, 특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구나 이런 악한 영이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의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하나님이 맡아서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라는 바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때 바로 그때 이 모든 어둠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마다 내 안에 우상 숭배는 없는가? 악에 내가 너무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쳐버린 것은 아닌가? 혹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버리시고 또한 이렇게 악이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우리 예수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어라는 믿음을 가지시며 또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언젠가 기대했던 그 강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